예, 오늘 또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 더 직접적으로는 성경의 중요성,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을 이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성경 본다. 성경을 보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네,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사는 사람이죠. 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고요? 주명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예. 성경을 사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 자, 이것을 성경 살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살기. 우리가 성경 읽기에 이제 우리 전통적인 훈련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걸 실천하고 있고요. 렉시오 디비나를 우리가 렉시오 하면은 읽기예요, 읽기. 디비나 하면 디바인이니까 거룩한 신적인 독서. 독서라는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읽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성경 읽기가 아니고요. 성경 살기입니다. 뭐가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 살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요. 렉시오 디비나의 과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ontemplation, 관상이라고 했어요. 관상을 번역을 했어 사람들. contemplation. 맨 마지막이 이제 관상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관상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성찰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상이라는 게 뭐냐? contemplation이라는 게 뭐냐? contemplation은 쓰여진 성경을 알아듣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 작용은 쓰여진 성경을 이해해. 쓰여진 성경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성경을, 쓰여진 성경, 아직 쓰여지지 않은 성경을 쓰여지게 하며, 좀 어려운 말 같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성경을 쓰여지게 하며, 그 다음에 새로 쓰여진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실행하게 해주는 덕이다 그랬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 쓰여진 성경입니다. 쓰여진 성경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거는 쓰여지지 않은 성경이에요. 예. 이 쓰여지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쓰여지지 않은 성경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렉시오 디비나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 살기. 성경 살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쓰여진 성경의 실현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쓰여진 성경의 실현, 뭐가요? contemplation이. 그러니까 우리가 렉시오 성경 읽기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쓰여진 성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성경 살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살기를 하는 사람들은 쓰여진 성경이 내 온몸으로 살아낸, 쓰여진 성경을 내 온몸으로 살아낸 증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짐승에게 사지가 찢겨 죽는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내가 비로소 제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우스. 미국에 그냥 미국 땅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 텐데 굳이 독일로 갑니다. 안전한 미국 땅을 버리고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독일로 되돌아갑니다. 독일로 되돌아가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생명을 바친 본 베파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쓰여진 성경을 실현한 사람이라. 성경을 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요, 참된 성경은 잉크로 기록된 종이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잉크로 쓰여진 성경은 참된 성경이라는 것은 잉크로 기록된 종이가 아니라 뭐냐면은
살아있는 마음에 성령께서 새기시는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는 성경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상적인 삶과 인간관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풀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 몸에서 자기 복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119편을 쓴 시를 썼으니까 시인입니다.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119편을 쓴 사람은 시인입니다. 시인.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단지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읽는 사람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산 사람이다. 쓰여진 말씀의 실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씀을 잘 들으면은, 오늘 시인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한 3포인트. 오늘 8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3포인트 정도를, 쓰여진 성경의 실현자는 어떤 사람일까? 요거를 말씀하는 한 3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139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자,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 원수가 이 시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있던 사람이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잊어먹을 것도 없어요. 예.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아주 충만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들이.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130 시적인 표현이죠.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시인의 열정이 무슨 열정일까요? 가만히 묵상하면 그냥 나와요. 시인의 열정이 무슨 열정일까? 이런 것들이죠. 내 원수들이 주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린 앞에서, 그 다음에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예전엔 잘 알았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을 볼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누가요? 시인의 열정이. 예.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어떻게 말씀을 잊어버리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냐?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시인을 삼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원수들을 보면은 내 열정이 나를 불살라버, 나를 삼켜버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시인을 삼켜버렸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인간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버려. 근데 이 시인은 어때요? 그 사람 앞에서 열정이 삼켜버려. 바로 그때 시인의 열정이 그를 삼켜버릴 정도가 된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어찌 한결같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입니다. 그의 입술이, 그의 혀가 주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정도가 된다.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말씀이 그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 앞에서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열정이니까요. 말씀이 붙잡았으니까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열정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시인의 열정이다. 내 열정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아프게 지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좀 부끄럽고요. 왜냐하면은 이 시인의 열정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양심 성찰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나의 그 열정은 어디 갔지? 이러냐. 이 시인의 열정처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 앞에서 그 퍼부었던 시인의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 열정은 어디 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것 같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어버린 성도들 앞에서 별로 예리한 가책이 안 느껴져요.
매너리즘이 빠져버렸나 봐. 주님의 한계, 뭐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정 없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잘 잊어버리가, 성도들이 잊어버려가는 사람들 앞에 별로 예리한 가책이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어버린 성도들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멀리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 중요해요. 교회 나온 사람 중에 그렇다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잊혀져가요.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잊혀져가는 성도들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별로 분노가 생기질 않아. 별로 분노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뻔히 아는데 내 양심에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책임이야 다. 내가 다 전했잖아. 내가 복음 다 전했잖아. 열심히 살라고 전했잖아. 다 네 책임이야. 그렇게 그냥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의 열정이 나를 불사를 때가 생각이 났고요. 비교가 이렇게 됐어요. 비교.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나의 모습. 예전의 나의 모습 중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기 전라북도, 제가 검사 때입니다. 전라북도에 가면은 부안 앞바다에 위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도 썼었는데, 섬인데 위도라는 섬은 좀 큰 섬이고요. 그 섬 앞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위도 옆에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검사 일주일 휴가인데, 휴가를 반납하고 한 5가정이 거기로 전도여행을 갔어요. 전도여행을요.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인 전체는 몇 명이냐면은 4명입니다. 장로님, 노 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부부, 4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에 전도 집회를 간 겁니다. 전도 집회. 검사 백을 이용을 해서 그냥 그게 뭡니까? 경찰 경비정 2대가 그냥 다 왔더라고. 우리를 태우려고. 경비정 한 대는 에스코트 하고요. 한 뒤에 타고 막 가는 거. 가가지고요. 백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검사가 내려갔던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누가 검사 그런 데 가겠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주명수 검사입니다. 저기 교회에요. 전도 집회를 제가 왔는데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뭐 거기 이제 유지들 다 찾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검사가 뭐라 하는데. 그리고 낮에는 부인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바닷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부흥 집회 강사는 누구냐? 주명수 집사. 집사?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조직신학도 공부한 적이 없고요. 성서신학 공부한 적이 없고요. 설교학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설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는 거 단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밖에 몰라. 첫날도 그거 지나고 둘째 날도 그거 지나고 뭐 설교할 게 있어야지 뭐. 제가 아는 건 그건데 뜨거운 거는 그거 하나뿐인데요.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렇게 전했는데 4명이 첫날은 앉아 있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하죠. 날이 갈수록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몇 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이제 집회를 해가는데 한날은 어떤 여인이 하얀 소복 같은 하얀 한복을 입고 청소 도구를 들고 막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내낮에 왜 오십니까? 지금 교회 오는 시간이 아닌데요.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꼭 교회 청소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분들은요, 원래 저거 하시는 분들입니다. 무당, 이렇게 앞에 물 떠놓고 이거 하는 거. 이거. 그거 할 때는 여러분, 그건 목욕 재배합니다. 목욕을 다 깨끗이 하고요. 가장 좋은 옷 입고요.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옷 입고 교회에 봉사해야 될 걸 깨닫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순수했다니까요. 마지막 날이 됐거든요. 마지막 날은 거의 교회 거의 꽉 찼습니다. 거의 꽉 찼어요. 막 보면 열정을 예수님 전하니까 예수님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예수님 믿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들더라고요.
근데 제일 뒤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손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 데리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손 안 들어요! 막 제가 큰 소리 쳤죠. 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열정이 불사릅니다. 그거잖아요. 예.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다과 시간이 됐는데 그분이 참석한 거예요. 손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님,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 서울에서 부도를 맞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 섬으로 아내하고 도망 왔습니다. 도망왔는데 아내가 뭐 서울에서 누가 왔다고 맨날 가더니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꼭 한 번 가자고. 저에게 꼭 한 번 가자고 해서 제가 마지못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러워서 손도 안 들고 있는데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팍 들려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 열정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 당시의 주명수, 그때의 주명수, 신학적 지식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연륜도 없어요. 30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의 주명수, 신학 박사입니다. 연륜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요. 설교학도 배웠어요. 신학적 조직 신학도 배웠고요. 그때부터 훨씬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아요. 그러나 내 열정이 시인처럼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지 것 같지는 않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자를 보고 마음이 별로 아프질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를 보고 마음에 급박함이 별로 없어요. 마음속으로 이 등신아 그것도 안 믿냐? 마음속으로 그래, 마음속으로요. 예. 이 등신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 따위로 살면 어떻게, 그렇게 꾸짖을 줄 알지만은 마음이 아프진 않아요. 급박성을 잃어버렸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요. 그런데 매일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늘 청찰을 했어요. 지금의 나와 그 예전의 나를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있죠. 제가 걸어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쓴 겁니다. 예. 라오디게아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첫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사랑이 있었다. 첫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래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세월이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녹슬어 버린다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미지근해졌다. 미지근해졌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 부자요. 나 부자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질적인 부자를 자랑하겠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부자요. 나 하나님 사랑도 체험했고 첫사랑도 있었고 나 배운 것도 많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언제 교회에 빠지냐?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실상은 그들은 비참한 자고 영적으로는 비참한 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불쌍한 자고 세 번째 표현은 뭔가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하다. 가난하면 비참해지거든요. 가난하면 불쌍하게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한 단어를 세 가지 방법을 표현한 겁니다. 가난하다. 가난.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고 실상은 그런데 자기들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벌거벗었다. 벌거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 서는 걸 몰라. 내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모르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실상은 벌거벗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상은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는 건 뭐죠? 보지 못한다.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이 저한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해라. 첫 번째는 뭐죠? 금을 사라. 사라고 그랬습니다. 금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요,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금을 사라. 부자가 되라. 영적인 부자가 되라. 금을 사라. 두 번째는 옷을 사라. 흰 옷을 사라. 흰 옷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마지막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불신자들한테 같아요. 불신자들 딱 지내놓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신대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향해서 쓴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과 대화가 끊어졌어. 예수님한테 대화한 적이 없어. 예수님과 밥 먹은 적이 없어. 식사 시간이면 식탁이 뭡니까? 식탁이 말하고 듣고 그거잖아. 식탁이라는 거. 그거 해라. 그거 하면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은 세 가지가 해결돼. 그게 일석삼조예요. 그게 세 가지가 해결된다. 금도 사는 것이고 옷도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안약을 사는 것이다. 열정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열정을 되찾아라. 그래서 며칠 동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양심성체.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알았어요.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원수로 느껴집니까? 그때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을 불사릅니까? 아니면은 나는 부자야. 한 가지 필요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실상은 너는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또 뭐죠? 네, 벗으로 갔다. 자, 성경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열정이 불사려야 된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쓰여진 성경의 실현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쓰여진 성경의 실현자. 쓰여지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쓰여지지 않는 성경을 내한테 실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그냥 읽어보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말씀 나를 세워야 돼요. 1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신을 당하지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천해서 멸신은 당해. 외적으로 나를 막 공격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공격한다니까요. 멸시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때 나는 어떻게 됐냐? 이 시인은 바로 그때 나는 주님의 법도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내가 미천하여 멸시당한다. 영어로는 더 좀 극적이에요. I am small. small이 뭐죠? 조그마한. 물론 키도 적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있죠. 더. 예. 작아. 뭐든지 작아. 뭐든지 적고 despised. despised는 멸시하다니까 수동태니까 멸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작다고 멸시를 받았지만은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멸시를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세우지 말자. 사람들이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작다고, 키도 작다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됐냐?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았다. 나는 아무 영향받지 않았다. 그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크게 세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멸시받은
멸시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막 커지거든요. 이 시인의 경우는 말씀으로 세웠으니까, 말씀으로 세웠지 내가 그런 걸로 내가 영향받지 않았다. 말씀으로 점점 세워지니까요,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크게 될 때.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크게 될 때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시기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말씀으로 방패를 삼았기 때문에 나는 상처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상처받지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못 사귀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사는 사람은 속 사람의 능력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방패거든요. 말씀이 방패입니다. 상처 자주 받는 사람은 자기 성향 때문에 받는 거예요. 화살은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도 와요, 불화살은. 맞고 아플 때인 거지, 방패가 돼버리면 아픈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성향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상처받고요. 인내심이 없어서 상처받고요.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푸누티우스라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4세기에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공주 수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하는 그런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덕이 탁월했습니다. 뭐가 탁월했냐면은 겸손과 인내. 거기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많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가 자라서 그걸로 아주 무장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덕으로 무장하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수도원에도 있다니까요. 수도원에 이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덕을 시기해, 덕을. 예. 이 시기는요, 이거 못 고칩니다. 질투 시기는 못 고쳐요. 진짜 못 고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절대로 못 고쳐요. 거기도 시기하는 사람이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파푸누티우스. 너무나 훌륭하니까 사람. 이 덕을 시기를 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줄까 내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기하는 사람이요.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이 파푸누티우스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방을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서 딱 몰래 이렇게 숨겨놔요. 자기 책을 딱 숨겨놓고 나와서 이제 원장을 찾아갑니다. 수도 원장에게 말합니다. 나 책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 도둑놈이 생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그 수도원이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 이렇게 원장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시기하는 사람이 원장님한테 딱 가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 요 수색을, 집집마다 수색하는 인원수를 좀 몇 명 뽑아서요. 한 5명 뽑으세요. TF팀을 뽑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수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책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장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5명을 뽑아가지고 집 방마다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한테 나왔느냐? 예, 파푸누티우스의 방에서 그의 책이 나왔습니다. 방마다 수색을 맡은 형제들은 그 책을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 교회 모든 형제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 사람 방에서 나왔습니다. 자, 파푸누티우스죠. 자,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파푸누티우스는 물론 양심의 거리낌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숨긴 건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으나 어떻게 행동을 했냐? 마치 자기가 도둑질을 한 것처럼 인정하고요. 보상을 약속하고 내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또 이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또 그걸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이 파푸누티우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요. 겸손했습니다. 교회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뭐 구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시기는 악한 귀신이잖아요. 시기는 악한 귀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수도 원장도 그 악한 귀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악한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그동안에 누구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 악한 영에 들려서도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바프누스가 그 기도, 금식하면서 울면 그 기도의 덕분에요, 악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해요. 그래, 얼마나 바프누스가 더 위대해졌겠습니까? 그죠? 거기서 그냥 더 커져버린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랬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경을 사는 사람은요, 외적인 불화살 와도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우니까 그래요. 말씀으로 보장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말씀의 실현자다. 그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점 끝났습니다. 세 번째 점. 성경이 다 나온 것만 이야기합니다. 제가. 쓰여진 성경의 실현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 세 번째 포인트는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삶의 질이 결정된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14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 나는 생각하기를 이 재난이 없으면 삶의 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통이 없으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내 삶의 질은 뭐라고, 내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까 141절은 뭐냐면 개인의 내적인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요번에는 143절은 내가 뭐 크게 절도도 안 하고 잘못 안 했는데 외적인 고난과 고통이 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지만은 내 삶의 질은 그런 것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질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말씀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을 사는 사람. 인내라는 것, 내가 인내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이잖아요. 인내하라는 것이니까. 말씀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것도 실화입니다. 다 4세기니까 전설이 되었지만 실화인 전설. 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큰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아주 훌륭한 가문 출신의 한 경건한, 나이가 지긋한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인이 경건한 여인. 부족한 게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집 남겨놨지, 재산 남겨놨지. 그래서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갑니다. 그녀는요, 너무나 선을 많이 행하고 자선을 많이 행해서 자기는 어쩐지 좋은 일을 해야 돼. 겸손하고. 하루는 그 지역의 이제 감독, 교회 이제 당회장쯤 되겠죠. 감독을 찾아갑니다. 아타나시우스. 그 당시 아타나시우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감독님, 그 당시에 교회는 그 가난한 과부들을 교회에서 부양을 했어요. 교회에서 부양을 했거든요. 부양을 했는데, 이제 권사님이라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감독을 찾아가서, 감독님, 교회에서 부양하는 이 과부들 중에서 한 분을 제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부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부양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나타나시오스는 그 권사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야, 참 너무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그 제안에 칭찬을 한 후에 사람들 시킵니다. 이 과부들 중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이 없고 가장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라. 이 사람을 그 여인에게 보내자.
괜히 좀 악한 사람 보냈다가 너무 또 마음 상하니까 이 사람을 보내자 하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요,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이 그걸 부양합니다. 부양하는데 이분은 한 번씩 부양하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그 과부는 더 겸손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정말 완성된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겸손하고 너무 감사가 많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만 보는 거예요. 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하고요, 다시 감독님을 찾아갑니다. 다시 감독님 찾아가서, 감독님, 저렇게 착한 분 말고요, 다른 분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착한 분 보내줬다면 제 인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체해 주세요. 이 과부들 중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화를 잘 내고 말다툼 잘하고 술고래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다장이 그런 사업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다시 부탁을 하는데 이 감독이 알아듣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알아듣고요, 제일 말다툼, 화 잘 내고 말다툼 잘하고 술고래 수다장이 그 사람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이 여인은 과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혹독한 욕이고요, 불평뿐이고요, 때로는 막 폭행까지 하려고 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욱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겼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바라던 완전한 인내를 획득하게 되었다. 날마다 강해졌고요, 이 여인이 날마다 강해졌고 최고의 인내를 획득했다. 뭐 때문에? 고난과 고통 때문에. 고통보다 인내를 배우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다. 내가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그것이 없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의 계명이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살아서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은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사는 사람이라. 쓰여진 성경의 실현자, 말씀이 나를 붙잡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세워서 누가 나를 비난해도 깜짝 안 해요. I don't care. 괜찮아. 난 작아. 난 보잘것없어. 난 미천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크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말씀이셔. 재난과 고통이 와도요, 그거 없어지는 것이 내 삶의 질이 아니고요, 말씀이 내 기쁨이에요. 고난과 재탕이 올 때 오히려 주님의 계명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쓰여진 말씀의 실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